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도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살을 만난.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모든 이 원수요 주의 반기를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건너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자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믿을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람들이 정하여 당하시기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 기운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이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이제는 이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이 선교를 시작하는 첫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을 읽어보면요,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며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이 교사들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1절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름을 나열할 때 어떠한 순서로 이름을 나열하고 기록하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이와 직함 등을 고려해서 이름을 나열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헬라 사람들이 이 이름을 나열할 때, 기록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나열을 하냐면요, 어떠한 일을 맡았을 때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 어떠한 사역을 맡았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먼저 앞에 두고 덜 중요한 사람을 뒤에 배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해,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첫 선교를 위해서 이 파송할 선교사들을 위에 인물들 가운데, 지금 1절에 나타난 이 인물들 가운데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보면 1절을 통해서 이 파송할 선교사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그렇죠.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할 그 가장 중요한 인물,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바나바입니다. 그럼 굳이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아도 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언급된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사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 나중에는 헬라식 이름 바울로 불리는 인물이죠. 근데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및 사울이라, 그 외 등등으로 사울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했었냐면요, 담임 목회자와 같은, 다시 말해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선교사로 가장 먼저 파송한다는 것은 이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지금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갑자기 힘들어지겠어요. 그 리더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 첫 선교를 앞두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 사울을 파송한다는 것 또한 이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도전인 것이죠. 이 담임 목회자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세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을 묶어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이름을 앞세워서 지금 첫 선교사로 파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향력과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금식하며 예배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교는, 이 전도는, 복음 전하는 일은 교회나 담임 목사님, 담당 목사가 계획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도에, 이 선교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그리고 당회가 허락해 주셔서 이번 추석 연휴에도 우리 청년들이 이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 선교지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의 따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선교지입니다. 중국에서 20년 가까이 선교를 하시다가 추방당하시고 4년 전에 캄보디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선교지를 지금 개척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동강교회 청년들이 이번 추석 연휴에도 이 캄보디아를 개척하고자, 이 캄보디아 선교지를 개척하고자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캄보디아 선교를 세워 가시는 분이 누구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곳에서 파송되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아니고 동강교회 청년들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보면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올 추석에 진행되어지는 이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또한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해 주셔서 동역해 주셔서 이 캄보디아 선교가 잘 개척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4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요, 이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구브로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먼저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읽어보면 우리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이 선교지로 이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네, 그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지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선교지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만나게 해주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행전도 축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행전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나게 해 주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이 바예스와 지혜 있는 사람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한 곳이 이 바보라는 지역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바보라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아십니까? 이 지역이 어떠한 지역일까요?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나타난 이 바보 섬은 이 수리아의 여신 파피안, 이 수리아의 여신 파피안이 어떤 존재이냐, 바로 이 아프로디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바보라는 섬은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기 위한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 다시 말해 이 바보섬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 주십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바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여러분,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술사.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율법에 따르면 이 마술사는 반드시 죽여서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술사 바예수가 그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를 용납하고 받아 주었다는 것은 이미 그에게 그에게 유혹당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바예수 말고 또 누구를 만나게 돼요? 지혜 있는 사람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건데요. 이 성경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이 서기오 바울이 지금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둘이 왜 함께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로마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이 이 마술사 바예수를 수행원으로 역할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총독 옆에서 어떤 수행원으로 어떤 그 제사장처럼 이 바예수를 옆에 두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이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에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악한 마귀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과 방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누가 방해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8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 방해합니까? 이 말사, 엘루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하면 마술사, 다시 말해 이 바예수가 이 서기오 총독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힘쓰며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행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이 동행 전도 축제 가운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고 있는 이 친구 전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선교 가운데에 여러분, 분명한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악한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사역만, 복음을 전하는 일만, 전도하는 일만, 선교하는 일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못 듣도록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여러분, 여기 새벽을 깨어 이 예배하시는 분들은 안 그럴 거라 제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고자 할 때 성경이 잘 읽어집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요, 이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갑자기 졸리고 눈이 감긴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졸리고 눈이 감길까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지루하고 재미없고 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제 설교는 참 잘 들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지루하고 재미없고 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전하는 설교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제 설교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대적하며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할 때에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9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지금 하나님의 사역,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역,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이 마술사 바 예수를 향해 성령 충만하여서 그를 대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 이 동행 전도 축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친구 전도 가운데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살펴보면 성령 충만하여 실질적으로 이 바예수를 대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사 바예수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12절까지만 살펴볼 건데요, 이 오늘 보면 12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청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후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절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이 13절부터 마지막까지를 살펴보면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동강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만나고 경험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 전도 축제 가운데, 여러분 친구 전도 가운데, 이 단기 선교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이 전도와 선교 가운데 이 악한 마귀 사탄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동행 전도 축제 가운데, 친구 전도 가운데, 선교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들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동강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남으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늘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금요 심야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 동행 전도 축제와 친구 전도를 위해서
또한 준비되어지고 있는 우리 캄보디아 선교 개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